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침례식을 저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날 침례를 받고 좀 더 그날을 이제 돌이켜 보면 많은 분들께서 성도분들께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 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보다 더 침례 받은 것을 더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가볍진 않지만 조금 더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눈을 떴더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 전부터 이제 출장이 엄청 많아서 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 눈이 버티질 못하고 눈병에 걸려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엊그제쯤에 나왔거든요.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는 좀 슬프더라고요. 하필 이렇게 바쁜데 주님 이게 뭔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걸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받았던 침례를 더 기억하라고 저에게 이런 사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인간인지라 그래도 이것까지는 너무하신 것 같은데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주일에 처음 소금제작소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착실하진 않지만 꾸준히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침례를 받으면서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 감사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단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 이렇게 또 감사를 전해드렸지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주변에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동료들이 있으면 나도 복음을 완벽하게 전달하진 못하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교회 한번 찾아가봐 혹은 나랑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침례라는 것이 다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오늘 죽어도 내가 구원이 될까?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잘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무조건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여기기보다는 정말 오늘 죽어도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정말 행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지난주와 지지난주였습니다. 침례식을 받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진짜 상남자. 우리 여러분 상남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요새 로이 성도님도 상남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조어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상남자라는 말도 많이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한자로 우리가 뭐 상중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 뭐 뛰어난, 뭐 하, 좀 떨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남자 찾아보니까 무슨 상남자 빙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자기는 몇 개나 해당하나. 근데 말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는 핸드폰을 한 번 쓰고 부셔버린다. 뭐 이런 거.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안 먹는다.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좀 말도 안 되는 거. 벽돌을 베고 잔다. 뭐 이런 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상남자. 그런 게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상남자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상남자다 했을 때는 뭐 강하고 그렇죠?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다부지고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일에 물러섬이 없이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상남자라고 하고 반대로 막 물러서거나 숨거나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그렇죠? 분노 조절 잘하고
막 숨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남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 중하남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상남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에서 계속 우리가 대화하는 장면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성이 유대인 남자가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대인 남자는 자기 부인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공개적인 자리에는. 근데 심지어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다. 이거 자체가 여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경계할 수밖에 없죠. 나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데.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게 뭐냐면 여인은 늘 받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누군가에게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가 잠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대화가 이어졌지만 여인이 대화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한마디 나눠보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그리고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영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영원히 샘솟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인은 뭐냐면 자기 현재의 문제 자기 현실에서 그냥 사람들 눈피해서 물들어 오지 않는 것 자기 현실에서의 괴로움을 잠깐 동안 달래줄 수 있는 것 그런 선물을 여인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다른 쪽으로 자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인의 대답이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선적이면서 또는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는 게 그게 바로 오늘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예수님이 이 대화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갑자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 남자가 내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말을 안 걸었을 텐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한 남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이 반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하냐면 상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따봉을 하는 우리 형제가 있네요. 거짓말을.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인이 반사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17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뭐라고 탁 나왔냐면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인의 반사적인 이 대답 속에서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게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당시 이 유대의 전체적인 문화는 중요한 결정을 여성이나 어린이들과 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지금 나에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나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또 나랑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남자를 데려오라는 건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말이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려줄 남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그렇게 믿음직한 남자가 없습니다 라고 툭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저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상남자라고 했잖아요. 상남자. 이 상남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17절의 하반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여자가 반사적으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뭐야 뭐 좀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네. 나에 대해서 모르네.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하나 툭 던졌는데도 너 남편 없구나.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 계속 거짓말해도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숨기고 싶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과거에 남편이라는 대상들이 5명이나 있었지? 그리고 너 지금 누구랑 동거하고 있지? 그런데 그 사람도 네 남편감이라고 너는 생각 못하고 있지? 갑자기 다시 한번 아까 떨어진 심장이 더 바닥까지 쿵쿵 떨어지는 심정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거짓말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짓말에서 핑계를 댔어요. 저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너 끝까지 안 돌이키는구나. 자, 이거 한번 볼까? 하고 증거가 나올 때 어때요? 완전히 막 세상 끝나는 느낌 들죠? 너무 느렸고 격한 공감을 하는 형제가 있네요. 맞아요. 이 여인도 지금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없어?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너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네 진짜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라는 그 말에 여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상남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같죠? 예배 드릴 때 그때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시고 꺼림직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고 인정하고 주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저도 꺼림직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돌이킬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삶이지 내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 태도로 저는 그거 제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태도를 여러분 갖게 됐을 때 주님이 그래? 너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넘어가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끝까지 다루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왜냐하면 이 여인을 변화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예수님은 다루신다. 자, 여인이 자기의 숨기고 싶던 이 과거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아니 어떻게 제 과거를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면 이건 알 수가 없다, 사람은. 그런 걸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군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에 대해 알려주셨군요. 지금 여자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예언자군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선지자 같고 그런 거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여기 그리심산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던 자기들 나름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오, 너 예배에 대해서 네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오, 좋아. 우리 그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물론 예배에 대해서 바른 방향은 설명해 주셨지만 이 여인이 던진 질문에 예수님이 혹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이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죠? 알고리즘. 예,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예를 들어 우리 집 에어컨이 너무 낡았는데 에어컨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화 속에 에어컨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갑자기 생전 처음 한 번도 뜨지 않은 에어컨 광고가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이제 에어컨 가전제품 막 소개해 주는 거, 자 요건 에어컨 성능이 몇 등급이고요 하면 그런 걸 한두 편 보면 그 다음부터 계속 전자제품만 계속 띄워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알고리즘이 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소개를 시켜줘요. 자, 여인도 지금 어떤 거냐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죠. 그러니까 여인의 인생 가운데 남자를 상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5명의 남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여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 지금 그 남자도 네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했을 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화제 전환을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자. 즉각적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면서 선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씹을거리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겠지, 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화제에서 빠지고 이제 종교 이야기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끝까지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제를 전환하려고 해도 그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꺼리낌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빛 가운데 가지고 나가지 않고 커튼 쳐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다른 종교적인 이야기, 예수님 저 그래도 이건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님 저 그래도 교회는 잘 나오잖아요. 저 그래도 전도하잖아요. 그저 헌금하잖아요. 저 뭐 어디 선교 뭐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다루기 원하시는데 내가 다른 걸로 자꾸 화제 전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말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 그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얘기만 하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점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여인이 화제를 돌리려고 했고,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없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종교적인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이미지에서도 잠깐 나온 것처럼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냐, 아니면 저 아래 유대 성전에서 예배했냐,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느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를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요, 로아 성도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리, 오늘 우리가 소금제작소 교회 예배드리는 공간 여기에 모였다고 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만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자리에 있지만 로아 성도님이 계속 딴 생각하고 언제 끝나나, 몸이 베베 꼬이네, 오늘 나 달란트 1개 받을까 2개 받을까 0개 받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저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오늘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좋아하고 기뻐할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자랑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만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썼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가면서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여러분 다루지 않으면 대화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요.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은 나한테 하고 회개는 예수한테 해. 잘못은 나한테 해놓고 회개는 하나님한테 하더라고. 내가 그런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다녀.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뭐 사과하고 지금 용서받았다고 해. 뭐 그런 영상들도 예전에 많았잖아요. 하나님께만 사과받으면 뭐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성경에 그분 되게 아주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랑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죄를 받으시고 예배 받으신다고 했지, 네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고 나 용서 다 받았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예배 받았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파편적인 것만 알고 내가 그래서 아주 기독교 꼴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되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니네는 뭐야, 나쁜 놈들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 죄 문제를 분명히 다루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싫어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 죄 문제는 안 보고 교회는 이래, 예수 믿는 인간들은 이래,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럼 네 한번 볼까? 너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볼까? 너무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셔서 기다려주시죠. 그가 깨닫기까지. 아마 교회에 대해서 막 핍박해보고 저주해보신 분이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그게 돌이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다. 바울처럼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스데반 집사 죽였다. 막 진짜 가슴을 찢을 정도로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왜 몰랐을까 그때. 근데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 자, 이 여인도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갈 때마다 명확하게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 해드리면, 예수님 저 뭐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상남자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비춰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때 빨리 인정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3가지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죄의 현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5번이나 어떤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을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자꾸만 그래도 주님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커튼 치고 있어도 주님은 그걸 다 알고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행위나 화제를 정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짜 만족, 진짜 치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다.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또는 열심히 그리심산에서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만족을 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인 앞에서만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이 왔을 때 막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1대1로 지금 다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드러내셨냐? 정죄하기 위해서 인생 부끄러워서 망해라 그것 때문에 드러내신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적이지 않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직장에서 있으면서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되게 뭐 불편하고 또 서운하고 제가 아침에 한 20분 정도 항상 거의 일찍 가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아침에 20분 일찍 출근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 먼저 나갔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야자 밑에 이렇게 핀을 막 박아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야자 밑에 핀을 막 박고 있었어요. 막 갑자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내면의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아까 찬양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 수 없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나 야자에서 핀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엄청 크구나. 엄청 크구나. 이 야자 매트 저 넓게 막 몇십 미터 펼쳐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짜증도 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면서도 나를 참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하게 되면 그것에 뒤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고 실패하고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금제작소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네 죄 문제를 내가 다루기를 원한다. 여기서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숨지 말고 화제를 뒤로 돌리지 말고 어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걸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루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